시간이 됐습니다. 저 8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또 혹시 늦으시는 분들은 천천히 들어오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기도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깊이 있게 다루며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그런 지혜를 갖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시간을 도우셔서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이제 성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성전에 대해서 최대한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한 시간만 잘 들으면 적어도 내가 성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어느 정도를 알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이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오늘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늘 저희의 이 예배는 동영상으로 녹화되고 남으니까 혹시 만약에 추후에 보시면서 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아마도 충분히 잘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한번 같이 볼 텐데 일단 오늘은 성전이 주요 다룰 주제인데 그 전에 저희가 추수감사절이 지났는데 지난주에 주일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정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짧게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의미를 한 주가 지났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고 넘어가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구약에서요. 추수감사절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유대인의 3대 명절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구약에 파노했을 때도 6월절 이렇게 했지만 죽음의 위기에서 그들이 이제 그 속박을 받았던 그거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 민족이 해방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절이고 초막절은 가을 수확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가을에 모든 곡식과 올리브, 포도를 거두어 드리는 때 지켰던 그러한 명절입니다. 선조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며 유랑하던 유목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였죠. 그러니까 이제는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공급을 계속 받으며 살아가는 거에 대한 감사도 함께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여기 없잖아요. 추수감사절은 이 중에 초막절과 이제 전통과 유사한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원은 이제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이 미국으로 넘어간 청교도들이 그곳에서 이제 역경 가운데 첫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그런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지켜오게 되는데 이들이 했던 이 감사절기가 11월 넷째 주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요리가 하나 있는데 칠면조, 칠면조 요리죠. 이 요리를 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특징적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키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의 역이라 그래서 교회의 절기들을 지키는 순서가 나타나는 달력인데요. 그 종교 달력에 따라서 보통은 11월 셋째 주에 그렇게 지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이 시기보다는 이 시기란 것은 사실 미국의 그 감사절 전통에 따른 것이니까 한국 교회 한국 교회 안에 우리에게 맞는 감사절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시도도 있어서 그럼 우리에게는 이것과 비슷한 것이 추석이니까 추석에 껴있는 주간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추수감사절을 추석에 껴서 지키다 보면 명절에 오히려 더 많이 모여야 되는데 더 많이 못 모이고 또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이제 이것들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11월 셋째 주로 모이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게 추수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래서
마치 우리의 식사 기도와 같이 내게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안에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다른 목소리들도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왜냐면 추수감사절의 배경을 찾아보면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아서 이 박해를 피해서 신대륙에 정착하게 된 백인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청교도인들에게 그 땅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추수를 해서 먹을 거 먹는 것은 은혜였지만 반대로 이것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는 오히려 역경이고 아픔이 되는 그런 사건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어쩌면 그 신대륙에서의 첫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있었지만 이웃 사랑은 뭐 생각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당시의 시대적 정황상 어쩔 수 없었던 어쩌면 절반만 성공한 그런 예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동시에 그 감사의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저는 추수감사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필요한 문제, 고민해야 될 문제.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추수감사절에는 조금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따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로 인해서 이번 추수감사절도 이렇게 이웃 사랑,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오늘의 메인 디시,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성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천천히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2주 전에 주일 예배 설교 때 잠깐 제가 보여줬던 도표인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히 역대기 기사에는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모세가 했던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내가 너희와 그래서 함께하겠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시금 그 성막 건축과 같은 일을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한 것이다. 이것을 면밀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이제 나타난 이 양식을 역대기의 저자는 우리는 이제 역대기 저자를 아마도 에스라일 것이다 보지만 이 역대기의 저자는 이 출애굽기 양식을 일부러 가져와서 출애굽기가 기록한 양식과 거의 유사한 표현들을 통해서 바로 이 성전이 출애굽기의 성막 건축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것을 제가 주일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전에 대해서 좀 장소부터 한번 좀 이해해 볼 텐데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이 세워질 도시인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출애굽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택하신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특별히 모리아 산에다가 건축을 시작한 건데요. 역대하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이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 누군가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은 여기다 지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리아 산이란 것도 사실 이 성전 건축에서 처음 등장하는 지명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인데 제가 혼자 읽으면 좀 이제 심심해지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한 구절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순서대로 제가 보는 순서대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주일사님 그 음속으로 한번 푸시고 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이시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삭을 아브라함이 번지로 바쳤던 그 창세기 22장에 그 사건이 바로 모리아 땅에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장면이 처음으로 예배, 경배라는 단어가 사용된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인데 이 장소가 후에 성전을 지은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도 관련이 깊은 장소인데요. 역대기에는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일화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이 일만큼은 다윗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인데 이 인구조사란 것은 다윗이 내 나라가 얼마나 튼튼하고 강력한 나라인지 인구조사를 통해서 스스로가 경험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심판을 하시거든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박재훈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편을 가리켰는지라. 다윗이 장로들로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결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니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 다윗의 이 잘못된 행동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이렇게 지시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의 타작마당을 내가 좀 써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르난이 그럼 이 땅을 그냥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여 이 땅을 그냥 사용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다윗이 아닙니다. 나는 이 곳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 때문에 정당하고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제가 이 곳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에요. 허공진 사님 한번 역대상 21장 24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오.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네, 여기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쩌면 그냥 드리는 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충분하고 정직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비치사님 22장 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네,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예배하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곳이 모리아산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고 이곳이 성전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역사적인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눠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잘못 넣었습니다, 제가. 네. 위치가 바뀌어서. 네. 제1성전, 제2성전, 헤롯성전,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성전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1성전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성전, 그 이후의 성전이 있었던 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오르난 타작마당,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이 제1성전입니다. 제1성전. 자, 그 제1성전 하면 솔로몬의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막 시대가 끝나고 건물로서의 성전이 처음으로 다윗을 통해 준비되고 솔로몬이 완공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후에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포로가 된 그때 성전이 무너지고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586년에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이 그림이 솔로몬의 성전의 모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지금 안쪽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을 자른 건데, 여기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기둥이 있고요. 이 전체가 이제 성전 건물 안에 지성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여기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번지단, 바다라는 물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런 성전의 모양이 이제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의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제2성전인데요. 우리가 여기까지도 이제 우리가 함께 여러 번 나왔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그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 있던 그 사이에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즉 바사라고 성경에 표현한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져서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역대기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뤘었죠. 그들의 목표가 성전 재건이었고, 이제 그 첫 번째 귀환민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을 하는데, 그것이 BC 537년입니다. 귀환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성전이 516년에 다시 세워진 거니까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된 것이고,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사람마다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는 이 성전이 무너졌다 다시 세워지기까지 70년의 기간을 상징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 성전은 시대적 정황상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지성소에 언약궤도 속죄소도 없었고, 현관에 아까 했던 솔로몬의 시대에 있던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도 없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정말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휘황찬란한 성전이었으면, 이 귀함의 성전은 누더기 성전, 정말 있는 것 다 털어서 지은 그런 성전이었죠. 그러나 이 성전이 당시 귀환민들에게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성전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성전을 짓고 이 귀환민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까지가 구약의 마지막이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때 활동한 이후로 400년 동안 침묵기,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가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면서 구약 신약이 열려서 요 침묵기가 400년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독립운동 하는데, 이 독립운동 하는 건 어떠냐면, 원래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땅을 헬라가 다스리다가, 그때 헬라가 이제 지배력이 약해진 그때에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성전에 막 우상을 위한 것들이 들어오고, 돼지 피가 뿌려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파괴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BC, 예수님이 오시기 63년에서 62년쯤에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 파괴된 성전을, 제2성전을 헤롯이 리빌딩 합니다. 개축, 혹은 증축, 재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제2성전기다라고 하면은, 귀환민들이 성전을 재건한, 아까 얘기했던 516년, BC 516년부터 이 헤롯이 지었던 성전, 재건한 성전이 무너졌던 AD 70년,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70년까지 이 기간을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2성전기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시대부터 헤롯이 개축한 성전 시대 끝까지가 제2성전기, 그 앞에는 솔로몬 시대 제1성전기,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어떤 성경 공부 관련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설교할 때 제2성전기, 제2성전기 문서 이러면 이 시대에 기록된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헤롯 성전을 좀 설명드릴게요. 누군가는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만, 유대교의 공식적인 입장에 따르면 이것은 제3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다라고 봐서 제2 성전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제3성전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냥 이것은 제2 성전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하면 로마가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오신 시대가. 이 시대에 신약 시대죠. 이두메라는 지역, 에돔입니다.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로마가 땅이 굉장히 컸으니까 로마 땅 중에서도 지금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은 로마에게 있어서는 가장 저쪽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피곤하고 다스리기 일도 많고 이런데 그 지역을 이제 일부러 통치하는 분봉왕, 즉 황제의 허락하에서 나라의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로 이 헤롯이 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하는 총독이 다스리는 직할시들이 있었고, 총독이 아니라 이제 어떤 부분은 자치 통치를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자치 통치를 하는 곳이 바로 이 헤롯이 다스리는 이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에돔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선조가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래서 그는 유대의 하스몬 왕가의 딸 마리암니와 결혼을 하고 예루살렘의 그 회파되어 있는 성전을 증축하고 보수하고 재건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로서. 그는 뭐 종교성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다시 이렇게 복원합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헤롯 대왕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제 먼저 시대 인물이거든요. 이제 20년, 예수님이 오시기 20년 전부터 제2 성전에 대한 재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사람인데 헤롯 성전은 그가 죽은 후 AD 64년 이때에 다 완공됩니다. 여러분이 날짜를 계산해 보시면 BC 20년에 시작해서 AD 64년에 완공되니까 84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기,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기가 AD 30년경이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을 갔다 오시고 성전에 가서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이랬던 시절은 다 이 증축 중이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증축 중이었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은 웅대하고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본체는 15층 높이만큼 개축을 하고 제단을 비롯한 주요 시설들을 모두 완성합니다. 이때 사용된 돌의 크기나 대리석의 아름다움은 당시 동시대 건축물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84년 동안 지었으니까. 유대 랍비들은 이 성전에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극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 많거든요. 갈릴리는 저기 산골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가끔 오게 되는데 와서 이 헤롯이 지어놓은 이 성전을 보면서 막 이걸 보고 너무 놀라서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막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있죠. 그런 장면이 있을 만큼 지금 이거는 이제 상상 모형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이제 어쩌면 솔로몬 시대보다 더 크게 이렇게 증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헤롯 성전이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 우리 지선영 지사님 한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저도 이제 촌 사람이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서울을 나가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교회 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사랑의 교회, 막 세문안 교회 이런 거 막 보면은 와, 막 이러는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더 놀랬겠죠. 와, 이게 얼마나 굉장한 건축물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이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후에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거점으로 활용되었고 열심당원들의 본거지처럼 활용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은
거점이 필요한데 이제 로마 시대에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 독립운동단원이 특별히 열심당원들이 있었는데 네, 이 열심당원들이 로마의 통치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 성전을 그들의 어떤 본거지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가 나중에 이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쳐들어오는데 그때가 AD 70년. 예수님은 이미 이때는 승천하시고 없는 때입니다. 없는 때이고 이제 이때 로마의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 파괴한 성전은 이제 제2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기억 더듬으면 스룹바벨이 지었고 후에 좀 무너졌던 것을 헤롯이 보수했던 그 성전을 다시 티투스가 다 파괴해서 돌 위에 돌아 남지 않도록 다 무너뜨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완공이 여러분 AD 64년이었으니까 완공 다 해놨더니 6년 만에 쳐들어와서 다 부셔버린 거예요. 네, 84년 동안 지었는데 6년 후에 다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지었던 성전에 성전벽이 아니고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서쪽 벽에 남은 잔해가 지금의 통곡의 벽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여기를 꼭 들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다. 자,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 진영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때 하셨던 예언이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던 예언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만 이제 성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후 그 무너진 성전의 자리에 로마 황제인 하드리아누스가 로마식 신전을 세웠어요. 근데 다시 여기를 누가 나중에 쳐들어오면 이제 이슬람이 막 이게 유럽을 그쪽까지 막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때 7세기에는 이제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슬람식 사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는 황금색 모양의 돔. 이것이네. 여기가 이슬람 3대 성지예요. 지금 이런 모양으로 있죠. 지금 이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 이게 현재 가면 여러분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인 것이고, 지금 통곡의 벽이 여기가 통곡의 벽인 거예요. 요만큼. 여기 와갖고 이렇게 통곡의 벽이 켜놓고 있는 거고, 이게 이슬람 사원, 황금 사원이라고 부르는 그 황금 돔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왜 이슬람 사원, 이슬람 성지냐면, 이슬람이 숭배하는 마호메트 있지 않습니까? 마호메트가 이슬람의 그 경전이라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한 자리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승천한 자리니까 이들에게도 여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네.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 이슬람의 그 성경이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알라라는 신도 인정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 바쳤지만 거기서는 그들은 이스마엘을 바쳤고 이스마엘이 여기서 승천했으니까 그들의 경전에서 여기가 너무 중요한 성지인 거예요. 그래서 3대 성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다가 이 사원을 짓게 된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 이후에 큰 이제 논쟁과 충돌을 갖고 오게 됐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데 제3성전 운동이 뭐냐면 바로 이 지금 바위의 돔이라고 불리는 이 황금성 이슬람을 찾아보는 저 성전산에 이게 그 성전을 다시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제3성전 운동인데 이것에 대한 영화도 있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싶은데 이 영화가 DVD도 안 나오고 이래서 지금 제가 구해서 볼 수는 없고 제가 유튜브에서 그냥 이거에 대한 10분 정도의 간략한 영상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사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 관련해서 운동 회복 운동, 백투 예루살렘이나 뭐 시오니즘, 알리야 운동 이런 것을 다음 주에 다뤄보도록 하겠고 특별히 트럼프가 고레스인가? 왜냐면 이게 정말 여러분 생뚱맞은 소리 들릴 수 있겠지만 그 제2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던 바사왕 고레스가 있었던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트럼프가 제2의 고레스가 되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운동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성전에 대한 이제 다시 성전에 대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이 성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게 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건물이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 네모나게 이렇게 있는 건물이 성전, 이제 요게 건물이 성전, 이게 성전의 안뜰 단벽이고 기침이 올라와서 네. 그 밖에는 이제 겉에 큰 이렇게 예, 구분선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요 바깥 마당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보이시죠? 그리고 요 안쪽에 바운더리 요 바깥쪽 안쪽에 있는 안뜰에서 바깥에 있는 뜰이 여인의 뜰. 그다음에 요 안뜰에서 또 안에 있는 요 부분이 성전 가까이 있는 이 뜰이 이스라엘의 뜰. 그다음에 요 안에 성전이 있는 건데요. 옆에 보시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도 갈 수 있는 지역. 요 안에 있는 여인의 뜰은 유대인 남녀가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요 이스라엘 뜰은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요 안에 성전은 레위인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자, 이걸 갖고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헤롯이 개축한 성전은 이 기존의 성전 공간 외에 이제 여기가 성전산이라고 불리는데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확장된 형태의 공간을 갖추게 됐습니다. 훨씬 키운 거죠. 그러니까 본래의 성전, 이 스룹밥의 성전이 이제 내벽이 되고 새롭게 조성된 성전산이 외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벽과 이 외벽 사이의 공간들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성전의 본래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장소이고 조금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일종의 관광구역으로서 누구나 올 수 있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산에 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전을 잘 지어놨으니까 지금 우리가 성전을 가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이 건물에 가서 구경하려고 가는데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이 이방인의 뜰까지는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일종의 관광구역처럼 사용되게 했습니다. 성전산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방인이 있었는데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여기에 있었고 예수님의 분노를 자아냈던 행정적 편의시설, 뭐 환전하는 상이나 가축 매매 상들도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거예요. 네,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후에 안뜰에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서 종교적 제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혈통을 갖고 있어도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유대인처럼 살아가면 그 사람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 아니라 안뜰까지 들어올 수 있었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은 순수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개종한 이방인들을 부르는 표현이 게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순수 외국인,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 노크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는 게르와 노크리가 다 들어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뜰을 가기 위해서는 안에 담장이 둘러서야 되는데 제가 그때 주일에 예수님께 담을 허무셨다 할 때 이 담을 얘기했던 건 소래기입니다. 소래기라는 담장으로 막혀 있고 이곳에 레위인이 지키고 있으면서 게르가 들어오는 건 허용하지만 노크리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담장에는 여기 보면 이렇게 경고문이 붙여있는데 이방인의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과 안뜰의 경계가 되는 담장에 쓰인 경고문이고 레위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이방인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백인 보면 다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동남아 사람 보면은 그냥 다 필리핀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마치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우리 보면 항상 헷갈리는 게 이 사람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헷갈리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다 알잖아요. 중국 사람이거나 일본 사람 우리는 서로 아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도 순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자기네들끼리 다 알 수 있으니까 걸러내는 것이고 좀 의심이 가면 말 걸어보면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게르들은 아까 했듯이 개종한 이방인들은 안뜰 중에 여인의 뜰까지는 들어갔으나 아마도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뜰은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민족적 차별과 이방인들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의 입장으로 보자면 차별의 공간이었던 거였어요. 결코 이것이 긍정적이거나
은혜로운 장소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쩌면 개종 안 한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 그래도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장소였음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성전에는 만민이 기도하러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와도 개종한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쩌면 이방인의 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신 것도 아까 이방인의 뜰인데,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에 분노하셨던 것일까? 그러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는 원래 장사하는 곳이에요. 네, 거기는 성전도 아닙니다. 성전 밖입니다. 네, 성전 안이 아니에요. 거기가 성전 밖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곳입니다. 다만 거기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제사와 관련된 재물을 거기서 팔고, 뭐 성전에서만 사용된 동전이 있었는데 그거 화폐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윤을 남겨서 환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어요. 거기는 원래부터 성전에 구경 오거나 놀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는 곳이었으나, 다만 예수님께 분노하신 것은 성전에 관련해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셨던 거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은가요? 예수님께서 막 다 엎으시고 막 완전 난리법석을 쳤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많고, 좀 더 이걸 현실적으로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상 한 두세 개 엎은 다음에 예수님 빨리 거기서 떠나셨을 거다. 왜냐면 아까 그 성전에 보면은 성전 안에는 안토니오 요새라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거기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소요 사태가 벌어지면 바로 출동해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막 엄청나게 큰 일을 벌이신 건 아니고, 다만 거기서 상을 몇 개 엎으시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 정도로, 그러니까 소요가 일어날 정도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물론 이 사건의 상징적 의미가 더 큽니다. 성전이 심판받을 것과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선언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더욱더 죽음에 가까워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생각했던 사건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성전의 그 시작을, 도래를 가져오는 그런 의미를 가진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성전의 역사들, 1성전, 2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이런 역사의 이어짐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안뜰과 그 안에 구분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는 이제 건물 성전의 시대가 지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물 성전의 시대를 지나서 그리스도가 거하는 교회의 성도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흐름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굉장히 깊이 있게 또 다뤘던 다윗 언약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다윗 후손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설치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 주셨던 거고, 그 후에는 포로 귀환한 스룹바벨, 다윗의 후손 귀하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성실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지은 모든 건물 성전은 다 무너졌다고 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건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우리가 주일에 봤던 것처럼 대제사장으로서 로마서 헤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과 성전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성전을 짓기에 가장 합당한 성전 건축자가 되신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집전되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의 은혜를 입는 거였어요. 제가 주일에 우리 봤던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가 이것이었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성전의 이 속죄의 기능을 완수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즉 건물 성전이란 것은 사실은 진정한 성전인 예수님의 모형이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먼저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가나안 땅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 진정한 성전이 사실 예수님인데 이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성막이 있었고 제1성전이 있었고 제2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가 왔으니까 모형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교회가 이제 성전의 역할과 성전의 사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파송하셔서 교회, 즉 신자들 안에 임재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성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이 제가 성전이 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총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그런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성경은 너희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했던 말씀 기억할 겁니다. 신자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쳤던 것처럼 너희 제사장들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우리 김민정 이사님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네, 우리 교회라고 불리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우리는 제사장, 담임 목사님 대제사장 이런데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네,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린 다 제사장입니다. 다 제사장이고요. 머리이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신자들 역시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로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가 성전된 그 기능을 예수님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제물로 바치고 나는 안 바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바치라는 얘기는 이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몸도 그렇게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종말과 연결시켜서 좀 볼 텐데요. 종말에 완성된 이 새 예루살렘은 구속받은 언약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오랜만이니까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면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나간 지 꽤 됐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천국은 하늘나라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을 말했어요. 천국은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비유적 표현한 거라고 얘기했고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은 완전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완전하게 이 땅에 완성된 그 나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성된 그런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라보고 있는 새 하늘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은. 자,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지명이나 어떤 건축물이나 뭐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는 표현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 2절 말씀 이성희 지사님 한번 읽을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21장 2절. 네. 그 도성은 내 모가 반듯하여 위입니다. 그 위에 또 내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백성을 성경 용어로 주님이 우리의 신랑, 우리의 신부,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잖아요. 네, 교회를 신부라고 부르고 그 구원받은 신부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규격은 길이가 60규빗, 폭이 20규빗입니다. 당시 건축물로 큰 크기입니다. 그 안에 이제 지성소의 길이는 모두가 10m, 10m, 10m로 된 정육면체로 그 안에 지성소가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장 16절 정은진 이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음소거 끄시고요. 네. 그 도성은 내 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비유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지성소가 10m, 10m, 10m 정리면 찬 것은, 이것은 가장 완벽한 거룩한 장소를 의미하는 표현이었고, 신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나타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가장 거룩한 모습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성소가 하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것이요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성소의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모양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맥이 같다는 거예요. 항상 같은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살펴보면 솔로몬의 성전에 보면 노스로 된 바다와 물두멍이 있는데, 이곳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곳입니다. 저희도 성찬 예식할 때 물두멍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거기서 손을 제가 씻고 이렇게 하는데, 이는 정결한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정결의 핵심은 제의적 정결이나 위생적인 정결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순종의 삶으로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며 예배자의 조건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김정아 집사님 한번 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우리가 받아서 입을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성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 옷은 우리의 옳은 행실을 나타내는 그러한 옷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거니까, 우리가 순종된 삶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그 안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옳은 행실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예배에 역대하 5장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것으로 모든 봉헌이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까지 이 안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이 있다는 기록도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돌판은 궤 안에 있고 지팡이와 만나는 궤 앞에 놓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성소 안에는 이런 물품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였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 건물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셔야지 성전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언약궤가 안치된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최보 사모님 혹시 지금 읽을 수 있습니까? 네. 계시록 21장 22절 23절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나라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가 없냐면 건물 성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성 안에 성전이 없다고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즉 예수님과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이제는 우리가 진짜 참된 성전과 참된 성전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마주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함께 거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 하나님 마주하며 그 주위에서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에서
24반차로 구성된 성가대가 있어서 항상 그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했다면 계시록에서는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우리 계시록 19장 4절 성희영 지사님 혹시 읽을 수 있나요?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은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네, 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 구원받은 이 상징적인 24장로가 그리고 네 생물이 엎드려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24장로는 정말 뭐 24명의 장로 이런 게 아니라 계시록은 다 상징적인 언어잖아요. 구약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총합을 뜻합니다. 그래서 24라는 것은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구약의 12지파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과 신약의 12사도로부터 시작된 교회, 이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24장로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록에는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냐면 이것이 이제 12 곱하기 12, 이거 더한 거고, 여기 곱하고 거기다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이 정말 진짜가 아니라 우리 이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 옛날에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가르치다가 이제 걔네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지 구원받는다. 더 열심히 해라. 너 지금 15만 등이어서 안 된다. 더 열심히 섬겨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상징 숫자고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계속 7장 9절과 10절 보면 이루 셀 수 없다. 이루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의 성도들과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성도들과 또 아직 주님이 재림이 멀었다면 우리 시대 이후의 성도들까지 다 합쳐진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이루 셀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장차 종말에 완성돼 영광스러운 예배를 고대하며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우리가 현재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장차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시연돼 궁극적인 예배를 위한 일종의 리허설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로 대해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진정으로 그 주님 만나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건물은 점점 더 쓸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순종을 중심으로 이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성실하게 순종으로 아까 얘기했죠. 순종으로 옳은 행실로 우리 안에 성실하게 성전을 지어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이 가장 핵심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뭐 했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교회들 역시 신령한 노래와 찬미의 짓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라고 하면 우리 주일날 가는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가 교회니까 내가 있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향한 예배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 향한 순종과 하나님 향한 찬양과 그 영광 돌리는 것이 쉬지 말고 내가 있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의 가정과 세상과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과 어떤 곳이든 그곳이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조금은 이제 뭐 복잡한 얘기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좀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신다면 적어도 성전의 히스토리와 성전에 대한 어떤 그 것들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유 잠깐 풀고 이제 저희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길지사님도 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룬 내용들 안에서 혹시 질문이 있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한번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희 지사님. 선생님, 헤롯은 왜 뭐하러 네. 오랜 시간 동안 네. 제2성전을 그렇게 열심히 멋있게 진축을 했나요? 네, 아까 제가 이제 말한 거에서 하나 답이 있고요. 하나 답은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정치적 목적으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두 번째 목적도 있는데요. 두 번째 목적은 헤롯이 건축광이었습니다.
예, 헤롯 자체가 건축광이어서 성전 말고도 수많은 것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이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아마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는데, 헤롯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헤롯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한 명이 아니고, 예, 여러 헤롯 가문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다 달라요. 이제 뭐 야고보 죽인 헤롯도 다르고, 바울 만나서 얘기했던 헤롯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제 그것 나중에 다시 헤롯 나오면 한번 정리하겠지만, 이제 이 헤롯, 특히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오늘 이 건축을 시작한 이 헤롯 대왕은 굉장히 수완이 좋은 정치가였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두메 출신인데 불구하고 로마로부터 분봉왕 자격을 갖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대로 헤롯 가문이 그곳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가 정치력을 인정해줬는데, 그 정치력이란 뭐냐면 로마한테 이거 아부하고 잘하고 로마의 비유 잘 맞추고, 거기서 이렇게 밀란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한 건데, 채찍을 주기도 하고 당근을 주기도 하고, 당근이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는 것. 예, 이것이 유대인들이 너무 중요한 문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정치를 했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이것을 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워낙에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많이 알고 있는 민족이고,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지금도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혈안이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니들을 파악해서 통치적으로 잘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또 오늘 내용에 대해 질문 있으십니까? 원래 첫 번째 성전에서는 이방인의 뜰이 그러면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개념은, 네, 거기 안에서는 뭐 솔로몬 성전에서는 제가 좀 더 이제 봐야 돼요. 혹시 그 바깥 뜰을 부르는 배경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구조에서는, 제가 갖고 온 구조는 헤롯 시대에는 명확하게 그것이 담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들어가는 지경이 정해져 있었다. 이거는 확실하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혹시 그 성전 바깥의 어떤 부분을 그렇게 부르는 지명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는 좀 되십니까? 네, 네, 네. 이해가 되셨다면 뭐 너무 다행이고요. 네, 아마 우리가 또 설교 시간에 지금 제가 이 성전만 거의 50분 넘게 다뤘는데, 네, 설교 시간에 이렇게 다시 다룰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좀 역사적으로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도 굉장히 흥미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했듯이 저도 찾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올해 갑자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다 뭐 이렇게 선언하고 오래간에 통치 기간 동안에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가서 막 통곡의 벽에 가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한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트럼프가. 네, 그런 것들이 다 이 제3성전 운동과 관련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같이 현대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미래에 나타날 그 성전의 의미, 참된 의미를 찾았다면 다음 시간에 거짓된 의미를 좀 이렇게 저희가 걸러내는 그런 시간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혹시 질문 더 없으시죠? 이슬람의 네. 마호메트가 꼭 그 자리에서 승천을 했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슬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그러나 아마도 이게 분명히 뭔가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저도 이슬람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만, 이슬람에서는 예수님도 인정하거든요.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보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어떤 장소들과 이슬람의 이거는 괴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이스라엘의 성지들이 특히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이 좀 어떤 마호메트나 다른 식의 어떤 예언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지명들이 계속 겹치는 현상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가 승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사 드렸던 곳이기도 하니까 그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할 수는 있겠죠. 네. 저는 뭐 물론 아까 잠깐 지나갈 때 그때 잠깐 이슬람
그 세력이 좀 강해져서 거기에 그 성전을 지었다고는 하셨는데 네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나라가 막 좀 그럴 뿐이지 다 어느 나라에서나 또 자기네 지금 땅에서는 되게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데 계속 그거를 저는 거기 그냥 놔두는 게 예, 그 사람들이 예, 저는 제3의 성전을 운운하면서 그걸 계속 놔두는 게 좀 이해는 안 네, 가거든요. 이해 안 가죠. 네,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3차 세계대전급 핵폭탄이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없애고 싶지만 너무 눈에 가시지만 못하는 겁니다. 네, 이거 건드리는 순간 끝나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우리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집 앞마당에다가 지금 대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런 거죠. 예. 맨날 그거 보면서 얼마나 이게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도 이제 점점 이렇게 역사를 관심 가져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맨 처음에는 우리는 굉장히 친이스라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는 거를 응원하는 마음이 기독교인들에게 대부분 먼저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을 응원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사실 들거든요. 역사적 보면.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다음 주에 쭉 같이 이스라엘의 건국과 이스라엘이 1948년에 다시 나라를 지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건국이 어떤 것을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알차게 정각 9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도 시간을 내서 함께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이거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 전반에 대한 그리고 신약까지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과 역사심에 대한 이해가 더해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깊은 열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간을 내서 주님께 참여한, 주님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 붙잡아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도 있다면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예배한 처소가 되어서 내가 거하는 곳마다 주님의 예배하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서 있는 곳마다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순종으로 살아내서 그 안에 주님의 나라가 더 높아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수요일 이 시간에 주께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 나아갈 때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